네, 오늘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질문 이제 끝내고 세 번째 질문을 보려고 합니다. 질문 다 보셨죠? 제목에도 나오는데 본문에는 무섭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요. 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겁을 내니?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 질문 오늘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을 표현하는 그 현상을 보시고 주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아주 분명한 질문입니다. 거기 보면 상황을 다 잘 아시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날씨가 잔잔했었는데 인생이 그렇죠. 갑자기 일이 생기죠. 잔잔했던 날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큰 광풍이 그들 앞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상징입니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흔들리다가 드디어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아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은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아주 위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겁.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불안. 그렇죠? 이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확 밀려왔겠죠. 야, 이러다 죽겠구나. 확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서 제자들이 항의를 하는 건지 투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 하시오.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그렇게 잠만 자고 있을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아마 함께 몰려가서 단체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죠. 선생님이 아닌데 주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꼬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에 가면 주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 마가복음이 두 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이 원래의 상태, 제자들이 바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순간에 부른 호칭은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맞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주님으로 기록한 것은 그 복음서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그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는 선생님, 조금 꼬여있는 좀 마음이 안 드는 상태 속에서 부르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잠만 자고 계시냐고, 침묵하시냐고,
좀 일어나서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매일 그러잖아요. 아니 매일 그러잖아요. 정말. 뭐 하시냐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시지 않을 거냐고.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그렇죠? 공포스러운 현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만 폭풍 치는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많은 인생의 사건들, 우리도 겪기에 이 본문이 뭘 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에서 주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이런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불안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불안이 없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세상의 형편이 그렇지가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때가 없고요. 없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어릴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또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픈 속상한 불안은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조건이죠. 그렇죠? 인간의 조건, 한계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약함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잘 무너지지 않고 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 겁나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앞에 불안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이거 겪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 아파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보면 너무 아파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인생의 고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불안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가정이나 주위 사람들 보면 정말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아픈 문제예요. 기도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막 뭐라 그럴까요? 뒤집어 엎어요. 막 거칠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거칠어지고 여러분들 그 가장 끔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장 끔찍한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가장 끔찍해질 수 있대요. 잔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놔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게 폭발하면 잔인해지고 불안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아픔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추락하죠. 약해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위태위태해요. 왜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위태위태하잖아요. 신앙이 약해지고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결론 뭐냐면 이거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더 잘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 주님이 질문하셨기에 살펴보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인생의 문제를 걸고 한번 생각하시고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겁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겁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그 상황을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왜 겁을 내냐? 그렇죠? 막 겁내고 있고 불안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겁을 내고 있니? 이 의미를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포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질문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질문도 잘 듣지 않으면 이게 삼천포로 빠집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에 주님의 이 질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무서워서 도움 청한 자신들에게 왜 겁내? 이러고 질문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좀 도움은 받고 싶어 와서 왔는데 왜 겁내니? 이렇게 물으면 이게 삐딱하게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게 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두려워서 왔는데 겁내지 마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겁내지 말라니 지는 뭐 얼마나 편하다고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바로 그런 질문 하나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는가를 조금 더 잘 살펴보세요. 풍랑이 그친 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풍랑 중에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풍랑 끝인 후에 하셨어요.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풍랑이 계속 치는 중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왜 겁내니 이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힘들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겁내? 이렇게 반문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겁내지 왜 겁내니라는 질문은 그 앞에 풍랑을 다 그친 후에 그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마 그렇기에 더 이 질문은 뜻깊은 질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은 기분 나쁘라고 한 질문도 아니고요. 그들이 겁을 낸다고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욱박 지르는 게 아닙니다. 바보같이 겁을 내 그런 일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왜 겁내 이러면서 욱박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의 이 질문은 다 상황을 종료하고 하신 질문이기에 주님께서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어쩌면 자신으로 초대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찾아와. 그 초대예요, 초대.
그러니까 다 잔잔케 하신 후에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다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왜 겁내? 겁내. 그 뒷말이 뭘까요? 겁내지 마. 그렇죠? 그걸로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나한테 와. 봤잖아. 그렇죠? 봤잖아.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와.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문 하나를 적어왔어요. 스크린에 나왔나요? 폭풍을 치지만 겁내지 마라.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입니다. 내가 있다. 나를 깨워라. 깨우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황 달라졌죠? 자, 이 얘기 다 맞습니다. 폭풍을 치지만 그들이 겁내고 있어요. 마라. 왜요? 내가 있다. 그러니 나를 깨워라. 깨우면 너희들이 본 것처럼 상황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깨우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번 묵상해 보지 않으실래요? 주님을 깨우면 상황이 달라진다. 나에게는 너희의 두려움을 잠재울 능력이 있다. 혼자서 불안하고 두렵고 애쓰지 말고 단체로 와서 항의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신뢰해봐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초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현실에 주님께서 주신 해법이겠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해법입니다. 참 든든한 해법을 주셨는데 이거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풍랑이 불 때마다 씩씩거리지만 말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허무해하지만 말고 신앙이 약해지지만 말고 이 말씀을 받으셔서 깨워 상황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경험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불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예, 스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싫어요. 이 기분을 다 아실 거예요. 불안할 때 많기에, 두려울 때 많기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폭풍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계속 올 텐데 근데 그때마다 겁에 질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하나 다 가지고 있어야죠. 오늘 그걸 지금 발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해법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오면 뭘 해도 해야 됩니다. 그냥 눌려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면 자잘한 모든 불안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할 일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겁내니? 겁내지 마. 나를 신뢰해. 나를 깨우면 상황이 달라지잖아. 라고 하시면서 해법을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초대를 하시는 주님을 좀 신뢰해 보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이 주님은 벌써 오래전에 해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가가 뭔지 모르는 게 이걸 다 막고 있어요. 이걸 막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 신뢰한 믿음이 불안이 가득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를 않죠. 그렇죠? 참 쉽지를 않아요. 겁내지 마라. 주님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수도 없이 들어요. 성경을 펴도 나오고, 오늘 찬송에도 보면 기막힌 찬송 우리가 불렀어요. 수없이 듣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근데 효과가 있으셨어요? 어때요? 효과가 있으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런 걸 이제는 좀 정직하게 밝혀내서 고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두려움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다 사라지고 믿음과 두려움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노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노니까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고쳐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한 상황을 자꾸 고쳐서 두려움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그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의 통제를, 두려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됐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도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현실, 그렇죠? 믿음과 두려움이 따로 노는 이 현실, 기도와 현실이 따로 노는 이 모습들, 그것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상상력, 또 하나는 신비. 이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노력해야 될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영적인 상상력. 상상력이라는 건 뭔가, 상상이라는 건 뭐죠? 현실에는 없지만 자기 생각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상력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술도 상상으로 인해서 다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은 내 머리, 내 상상, 내 꿈에서 사실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상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으로 좀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상이에요. 영적인 상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상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 상상이 내 아픈 현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얘기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연관된 상상을 내 삶의 현상에다 갖다 놓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나갈 수가 있고 그 상상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실에 자꾸 눌려요. 아무리 믿음 가지자고 주님 신뢰하자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시원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좀 살아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 그 다윗 얘기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랑 처음에 싸우죠? 골리앗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팍 질려요. 아, 이제 끝났구나. 겁이에요, 겁. 두려움, 불안. 이제 우리는 졌구나. 그렇게 다 짓눌려 있을 때 다윗이 딱 오더니 다윗이 뭘 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주제 상상을 하기 시작해. 현실과 다른 상상, 생각, 하나님과 연관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굉장한 상상입니다. 현실은 다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예전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상상하는 거예요. 사자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면 저까지 것 블레셋 사람 하나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상상이 안 떠오르시죠? 그걸 다윗 혼자 했어요. 다윗 혼자. 근데요, 이 영적인 상상이 현실의 그 무지막지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가잖아요. 몸에 맞지도 않는 갑옷 입고 돌팔매 들고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 상상이 얼마나 컸든지 그거 들고 나가서 쉥 하더니 탁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상력 굉장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 약속들, 말씀들, 경험들 그걸 사장시키지 말고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그 순간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두려움 앞에 상상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두려움 앞에 상상이 다 죽어버려요. 폭풍 치는 현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믿음이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죠. 그때 엘리사한테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이 기겁을 합니다. 그 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해. 이제 다 죽게 됐구나. 그래서 기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요, 엘리사가 그냥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런데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람 군대만 꽉 차 있어요. 근데 종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거 상상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에요. 영적인 상상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죠. 두려움에 빠진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뭔가를 상상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이 종이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람 군대를 탁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이 종이 보게 돼요. 참 신비한 일이 그때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 없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영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땅만 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품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그렇게 숱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는 이 아픈 현실을,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상력이 주는 힘은 위대하고 큽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험악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선포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상상력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품고 그 일을 감행해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상상은 망상이 아니기에, 이걸 망상이라 얘기하는 사람은 망상에 걸린 사람이에요. 망상이 아니기에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있는 상상이기에 망상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온 얄팍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 살아나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면 그렇게 끈질긴 불안이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하다 잔잔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폭풍우 속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상상, 그렇죠? 상상에는 부정적인 상상도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다 죽게 될 거야. 끝났어. 이거 상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상상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근데 그 상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상이 아니고 자기들의 추론에 의한 아주 부정적인 상상이에요. 바로 그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을 상상하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영적인 힘을,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상상을 믿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니,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바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안 가지려면 뭐하러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자꾸 증거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증거를 보면 믿나요? 증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더 강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는 이 세상을 상상하는 믿음. 여러분들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가지고 믿으라는 말조차도 하나도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는 그 상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는 다 현실의 삶에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그려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역사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의 큰 힘으로 저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이란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이렇게 재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걸 붙드는 거.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불안은 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불안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내 세계를 벗어나야만 불안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에 계속 눌리실 거예요. 아파요. 뭐가 좋아요? 이왕 믿는 거 막 믿어버리십시다. 예, 믿어버리십시다. 상상하세요. 아니, 상상합시다. 예, 상상합시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크게 보이지만 두려움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현실, 이걸 상상하면서 잔잔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신앙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이게 상상하라는 거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받으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땅의 세계에 묻혀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 세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심령을, 떠는 심령을 탁 붙잡아 주셔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신비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힘. 저는 그게 결국 신비라고 보고 싶어요. 신비가 뭐지요? 내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요.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신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에 처하고 제절처럼 불안에 전전긍긍할 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신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신비, 나를 넘어서는 것.
나를 넘어서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잠재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신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야 신비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신비는 죽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세요. 그러니 나보다 훨씬 앞을 보실 거예요. 나의 이 삶을 이끌어 주실 거. 이게 크심을 인정하는 태도죠. 지금 힘들지만 그 신비를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신비를 잃어버리면 현실밖에 안 남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만드는 그 힘,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비를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면서 그 힘든 순간을 하나하나 견뎌 나가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 힘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비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조급해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신비, 인도하심,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내가 포기하면 남는 거는 조급함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 조급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조급해지면 사람은 그때부터 불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에 빠져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신비를 인정할 때 넉넉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전 인생을 몇 년 앞, 1년 앞, 인생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깊게 관여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비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거 우리 더 깊게 그 신비의 하나님을 느껴보십시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 지금도 다가오사 우리의 아픔을 보실 때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겁내니? 왜 겁내니? 겁내지 마. 나를 믿어. 그렇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거 신비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는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용기라고 하는 귀한 삶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아침 겁내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 또 그냥 흘리고 마시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겁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걸 이기려면
겁내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 쉽게 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표 하나 적어왔는데 저거 공식으로 외워두십시오. 왜 겁내? 겁내지 마. 나 믿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왜 겁내? 겁내지 마. 나를 믿어. 아멘. 상상하십시다. 망상이 아닙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더 깊게 따라가십시다. 저는 이 질문 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겁이 많은데 주님이 질문하시면서 답을 주셨으니 참 감사한 거지요. 무너지지 말고 이겨내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